여러분, 이제 오늘부터는 다니엘서를 나누려고 합니다. 다니엘서를 나눌 때 여러분이 주목하실 게 있어요. 기억하실 게 있는데, 하나는 다니엘. 다니엘은 이 성경 다니엘서를 쓴 저자이기도 하고 아주 유력한 하나님의 종이기도 하죠. 오늘 시대에 다니엘을 참 본받았으면 해요. 그래서 다니엘. 그리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을 어떻게 도우셨는지, 우리도 도우시죠. 그리고 어떻게 이끄시는지, 역시 하나님 우리도 이끄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다니엘을 높이셨는지. 근데 신기한 거는 다니엘이 굉장히 높아졌거든요. 구약의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처럼 포로로 끌려갔어요. 종살이 하듯 포로 생활도 했고, 그리고 감옥에도 갇힌 정과자였어요. 누명을 물론 쓰긴 했지만, 그런데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요셉을 높여 쓰셨잖아요. 다니엘도 그렇게 높이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이 다니엘서를 나눌 때에 높여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입니다. 다니엘과 하나님과 그리고 그 안에 여러 인물들이 소개되고 있어요. 그 중에는 나도 포함이 될 수도 있고 우리 주변 사람들도 포함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니엘서를 통해서 다니엘을 배우고 리더십 혹은 지혜, 고난을 극복한 것, 그리고 경건한 그런 모습, 꾸준한 끈기,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되고 무엇보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어요. 다니엘서 내용은 짧지만 그러나 은혜는 풍성합니다. 시간 주일마다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생 속에서 오늘 제목처럼 바벨론을 만날 수가 있어요. 이 바벨론은 물론 이제 국가이긴 하지만 때로는 아픔이요, 고난이고 우리를 향한 도전이기도 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고난, 이런 것들을 다니엘이라 할 수 있어요. 오늘 1절부터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을 보면 유다 왕 여호야김 시대라 그랬어요. 여호야김은 남쪽 유다의 거의 끝자락에 있는 그런 왕이었어요. 그런데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불과 3년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때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거예요. 이제 상대가 약한 사람 같으면 공격을 해도 실은 이길 수가 있는데 워낙 강한 나라예요. 바벨론은 신흥 아주 국가로서 꽤 갈대아를 이기고 넘어간 그런 큰 나라이기도 했고, 그 중에 느부갓네살은 원래 장군 출신이에요. 전쟁터에서 아주 오랫동안 전과를 올렸던 그런 사람인데 왕이 된 거예요. 이 사람이 예루살렘을 공격을 합니다. 당시에 남쪽 유다는 예루살렘 말고는 조만조만한 마을, 이런 시골들밖에 없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공격하면은 나머지는 그냥 시군죽 먹기예요. 여기 이제 왕이 있고 여기 이제 군사들이 밀집돼 있으니까 이제 느부갓네살이 와서 이 사람이 곧바로 무슨 화살을 쏘거나 이렇게 저렇게 군사를 동원해서 성을 함락시키려고 하지 않고 포위를 합니다. 포위를 해요. 공성작전. 포위를 해서 자기들이 스스로 항복하게 피 흘리지 않고 이기려고 이런 전략을 가졌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에 여러분 2절에 보시면 주께서 하나님이 작정하셨던 거예요. 이스라엘 남쪽 유다가 특히나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역하고 우상만 따라가니까 하나님이 이런 전략 작전을 쓰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우연히 침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용하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통해서 훈련시키고 교정시키고 그리고 바꾸시려는, 변화를 주시려는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벨론을 이용하신 겁니다.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 그리고 하나님의 전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지게 만드신 거예요. 바벨론이 이기게 만드셨던 거예요. 여호야김도 붙들려가고 성전에 많은 그런 성물들 있죠. 기물들도 빼앗기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어요. 참 충격적인 거지요. 설마 했던 거지요. 여기 다니엘 앞에 나오는 에레미야나 에스겔이 그동안에 많이 예언을 했거든요. 왕이시여,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하면은 멸망을 당합니다. 그런데 왕들이 듣지를 않았어요. 설마 했는데 바벨론이 침공해 왔던 것입니다. 3절을 보십시오. 왕이 환관장 아스브나스에게 말하여, 환관장, 왕의 넷이죠. 왕의 소위 비서실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넷이에게 말했던 거죠. 여기 왕족이나 귀족 중에 몇 사람을 선발을 해라. 근데 그 사람들 선발 기준이 4절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루하더라도 서론이니까 한번 성경을 주목해 보셔야 돼요. 어떤 사람들인가? 곧 흠이 없는 사람, 그리고 용모가 아름다운 사람, 모든 지혜를 통찰하는 사람, 그리고 지식에 통달한 사람, 그리고 학문에 익숙한 사람, 이런 조건을 걸었던 거죠. 이런 사람을 왕궁에 데려와서 왕립 교육기관입니다. 왕립 아카데미에서 3년 동안을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바벨론식 교육, 갈대아식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오늘 주인공인 다니엘과 그리고 이 함께 가는 세 친구도 뽑혀가게 된 것입니다. 포로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바벨론이 들어오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바벨론이 오지 않고 나라가 편안했더라면 이 다니엘의 인생은 아주 순탄대로였을 거예요. 보세요. 용모도 괜찮죠. 그리고 건강하죠. 신체가. 그리고 지혜도 뛰어나죠. 지식에도 통달하죠. 학문에도 익숙하죠. 귀족 집안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앞길이 잘 열리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아마 학교 공부를 마치고 그리고 또 좋은 집 자제와 결혼도 하고 그리고 나라의 공직을 맡기도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아마 나라 위해서 큰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바벨론이 쳐들어온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인생은 여기서 완전히 부서지고 맙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꿈꿨던 것이 다 깨지고 맙니다. 그동안에 나는 이렇게 하리라 저렇게 하리라 마음먹었던 것들이 다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바벨론을 만날 때가 있어요. 내가 아무리 준비를 잘하고 나는 이렇게 저렇게 하리라고 마음먹고 청사진 혹은 로드맵 이런 것들을 잘 준비했는데 뜻밖의 바벨론이 오는 겁니다. 뜻밖의 원수들이 오는 것이 뜻밖의 실패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에 바벨론을 만날 수가 있어요. 건강한 줄로 자부했는데 그리고 분명히 건강검진할 때에도 괜찮다고 했는데 그런데 갑자기 중병에 걸릴 때가 있잖아요. 어떤 이는 자녀 문제로 바벨론을 만날 수가 있어요. 남들에게 그래도 자랑스러운 아들이요 딸이었고 그리고 제법 잘 나간 자녀였는데 갑자기 바벨론을 만나요. 어떤 이에게는 재정 문제가 바벨론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가지고 있던 돈, 의지했던 돈들, 재물들을 다 놓치고 많은 경우가 있어요. 어떤 이에게는 승진이나 실패가 있을 수 있고 어떤 이에게는 중요한 계약이 틀어질 수가 있습니다. 바벨론은 누구나 다 만난다. 바벨론이 없으면 좋겠고 오지 않으면 좋겠으나 그러나 만날 수밖에 없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젊거나 건강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건강이 언젠가는 약해질 겁니다. 지금은 자녀들이 순탄한 길을 갈지 몰라도 언젠가는 위기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믿었던 그런 재정 문제도 갑자기 바닥이 나거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바벨론은 만날 수가 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하실 것은 이런 바벨론은 예상 못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도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재정의 문제, 또 진로의 문제, 자녀의 문제, 많은 문제들을 우리가 이미 익히 들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강단에서 말씀을 통해서 이런저런 리스크가 있을 거예요, 위험이 있을 거예요라고 예고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3년 전에 코로나 한참일 시절에 책을 하나 쓴 것이 있어요. 이 책이에요. 회색 코뿔소 앞에 선 다윗, 이런 거예요. 보신 적이 있으시죠? 이게 회색 코뿔소는 뭐냐면 이게 일반적인 코뿔소인데 얘네들이 몸무게가 2톤가량 나가요. 굉장히 크고 그리고 웅장합니다. 코뿔소. 실제로 여러분들이 보셨죠? 이 코뿔소는 코가 앞에 삐죽이 나와 있는데 이거 그냥 들이받으면은 사자건 표범이건 그냥 이거 한번 들이받으면은 다 꼼짝 못하고 날아 떨어져요. 게다가 이 목이며 이런데 백가죽, 이런 등가죽들이 아주 두꺼워요. 방탄조끼를 입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리 사자들이 잡으려고 달려들어도 쉽게 급소를 막아주기 때문에 이 피부, 가죽 때문에 이거 죽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멀뚱히 사자나 표범 이런 것들이 봐도 그냥 지나가나 보다 이래 볼 수밖에 없어요. 얘네들이 코뿔소가 그림을 지어주세요. 한 2톤쯤 되니까 멀리서부터 이제 오잖아요. 그러면 쿵쿵쿵 이 발자국 소리가 들려요. 그러면 귀가 예민한 그런 어린 짐승들은요, 이 코뿔소가 오는 걸음 소리를 듣고도 벌써 도망갑니다. 그리고 코뿔소는 등치가 크기 때문에 숨소리가 커요. 얘네들만 내는 고유한 그런 숨소리가 있어요. 헥 숨소리를 새들이 듣는 거예요. 그리고 약한 짐승들 있죠. 이 조그마한 토끼나 뭐 양, 염소 이런 것들은 다 듣고는 사슴 같은 거는 멀리 도망가요. 숨소리만 들어도. 자, 왜 이 회색 코끼리냐? 우리 앞에 위기가 온단 말이에요. 재정적 위기건 건강의 위기든 관계 위기든 위기가 오는데 예고 없이 오는 것이 아니라 예고가 있단 말이죠. 이미 수차례 경고를 들었어요. 그리고 이미 다른 사람들 통해서 우리는 알아요. 그런데 대비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바벨론은 이미 여러 차례 애굽과 관계를 끊고 그리고 우리를 의지해, 우리에게 항복해, 우리에게 공물을 바쳐라고 사신들을 보내서 예고를 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왕들이나 정치 지도자들은 선지자들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애굽을 여전히 의지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저 바벨론에 항복을 해야 될까요? 이래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선지자 말을 무시하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뭘 알아? 너희들이 정치를 알아? 정세를 알아? 그리고 자신들에게 싫은 얘기하니까 듣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죠? 누군가가 듣기 싫은 이야기하면 당장에 거부할 거 아니에요. 이게 선지자들이 바른 말을 하는데 좋게 여기고 경고로 받는 게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에레미야를 감옥에 가뒀잖아요. 얼마나 그가 눈물로 하소연하는지 에레미야 애가 아닙니까? 에스겔은 환상을 봤다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거 미친 사람이야. 저 사람이 무슨 자격이 있어. 저거 그냥 꿈꾼 거야. 그러면서 말을 듣질 않은 거예요. 쿵쿵쿵쿵 우리 앞에 코뿔소처럼 소리가 들리거든. 여러분, 바벨론이 내 앞에 온다. 우리가 바벨론을 만날지도 모른다라고 예상하고 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편안해요. 오늘 안정돼 있어요. 오늘 그리고 괜찮은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서 감사하고 여기서 그쳐서는 안 돼요. 미리 걱정이 많고 혹은 제가 기우 혹은 염려가 많아서 아니에요. 저는 낙천적이에요. 그리고 기왕이면 저는 좋은 세상이 열릴 거라고 믿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냥 낙천적이고 긍정적이고 좋을 것이다 예측만 하면 안 돼요. 항상 불시에 불의에
뜻밖의 바벨론은 우리 앞에 다가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벨론을 만나기 전에 경고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바벨론이 쳐들어온 것은 이스라엘에게, 즉 유다에게는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만은 모조리 그냥 나쁜 일이었을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건강하다 갑자기 질병을 가졌는데 그게 다 나쁜 일일까요? 우리 자녀들이 갑자기 올라가다가 쭉 추락할 때가 정말 잘못되거나 문제만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의 훈련 계획입니다. 훈련 방법입니다. 고난을 통한 커리큘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고난을 겪었어요. 그래서 더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어요. 야곱이 아주 건방진 사람이었어요. 안 되는 것이 없어. 나는 꿈도 많고 나는 계획도 많아. 머리도 좋아. 내가 하는 일은 다 잘 돼. 그런 줄 알았는데 가정에 문제가 생길 때 그는 베델로 올라가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를 잘 알죠. 우리 얼마 전에 뮤지컬로도 보지 않았습니까? 요셉이 얼마나 교만한 사람이었습니까? 아버지가 사랑했잖아요. 그리고 형제들보다 더 이뻐했잖아요. 옷도 이쁜 거 입혀주고. 그리고 요셉이 최고야라고 아빠가 자랑하고 다니지 않았어요? 형들이 시기했어요. 배가 다른 형제들이니까. 그래 요셉이 교만했었는데 그대로 두었더라면 요셉의 인생은 그냥 끝장났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고난을 겪었잖아요. 노예 생활도 감옥 생활도 그렇게 배신도 당하는 그런 감옥 훈련, 감옥 그런 학교에서 그는 배웠던 것입니다. 때로는 바벨론이 우리에게 아픈 일이고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지만은 무시할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내 인생에 결코 그림자 흑역사가 아닙니다. 때로는 바벨론이 우리를 더 높이시는 하나님의 섭리일 수가 있습니다. 보세요. 스프링 같은 것도 조금 누르면 조금 튕겨요. 그러나 진하게 심하게 누르면 어떻게 된다? 더 높이 튈 수가 있어요. 정도의 차이는 다 다르지만 어떤 이에게는 낮은 강도의 바벨론이, 어떤 이에게는 무거운 강도의 바벨론이 우리를 압박하고 누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 하나님의 섭리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다니엘을 유다에 남겨두지 않고 바벨론으로 끌고 온 것은 새로운 교육, 그리고 바벨론을 유다의 그런 인재가 아니라 큰 제국의 인재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습니다. 그 당시뿐만 아니라 미래를 향한 예언자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어떻게 이어져 가는지를 다니엘을 통해서 선포하시려고 다니엘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개인적으로 사실은 유학을 간 거죠. 뭐 이렇게 환영받고 그리고 돈을 많이 가지고 유학 간 거 아닙니다. 그리고 유학 가서 그 형편이 편안한 것 아니었습니다. 장래가 보장되는 그런 안정된 유학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뜻밖의 유학이지만 이 사람을 바벨론에 보내서 바벨론의 교육을 통해서 그 신앙을 더 키우고 믿음으로 더 키워서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인생 앞에 바벨론이 오거든 당장은 쓰리고 아프고 고통스럽지만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 나를 훈련시키시는구나 이렇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19편에 보면은요 다윗이 이거를 깨달았어요. 시편 119편을 보겠습니다. 그 중에 71절에 다윗이 고난을 만날 때 이렇게 했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뭐라고요?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무엇을 배웠어요?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바벨론이 오히려 이 다니엘에게는 그리고 친구들에게 유익이 되었어요. 여러분 때로 바벨론 같은 악한 상황, 어려운 상황 만나지 않기를 바라지만 누구든지 안 만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이런 실패나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대가를 얻으셔요. 그리고 무언가를 배우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라요. 대다수 사람들은요 실패를 경험하잖아요. 그러면 실패를 덮어놓습니다. 실패
그걸 가지고 복귀하려고, 다시 한번 들여다보겠다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나 부끄러워. 내가 왜 그런 실패를 했을까? 듣기도 싫어. 덮어버립니다. 그러나 실은 실패 속에 교훈이 있고, 그리고 그곳에서 얻는 교훈뿐만 아니라 내게 유익이 있습니다. 실패는 어렵지만 실패를 수업료 삼는다면 더 놀라운, 세상의 학교보다, 세상의 세미나나 훈련 프로그램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서 얻는 것이 많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의 자녀 여러분, 그리고 사업하는 여러분, 그리고 애써서 수고하는 여러분들이 바벨론 만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혹시 바벨론을 만날지라도 이거 내게 유익이다. 나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 알게 되었다. 이렇게 다윗처럼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이 높이 쓰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유대 나라에 남겨두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유대의 그냥 방백으로, 공무원으로 아마 살다가 마쳤을걸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부러 다니엘을 뽑으셨잖아요. 느부갓네살이 뽑은 게 아니고 환관장이 뽑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뽑히게 만드신 것입니다. 4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흠이 없는 사람, 신체가 건강하다 이 말이에요. 용모가 아름답다, 준수하다 이런 뜻이겠어요. 그리고 모든 지식이나 지혜에 통달하다, 머리가 좋고 수재란 말입니다. 그리고 학문에 익숙한 자다, 인재감이라는 말이죠. 한마디로 인재가 될, 그리고 최고 인재가 될 수 있는 인물. 그러나 여러분, 이 돌 그대로는 어디다가 써먹을 데가 없어요. 보석도 원석으로 있을 때는 값어치가 없어요. 그거 다듬고 깎고 그리고 광내고 반짝반짝 빛나게 할 때에 보석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흠이 없다, 아무리 건강하다, 아무리 지혜와 지식이 통달하다, 학문에 익숙하다 할지라도 훈련받거나 교육받지 않으면은 이거 그대로 쓰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가 막히게 그를 데려다가 이렇게 훈련받게 만드셨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높이 쓰시지 않습니까? 당장에 그렇게 높아진 거 아니에요. 이제 한번 다니엘서를 쭉 우리 나누면서 한번 보십시오. 과정에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셨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이 결국 하나님의 크게 쓰임받는 사람,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예언자로 쓰임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셔야 돼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앞날도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이렇게 아무리 걱정하고 염려해도요, 우리 자녀 잘 안 돼요. 토요일 날 어제 어떤 가정에 제가 이렇게 방문했었는데 엄마가 막 속상해하고 울더라고요. 아들이 학교를 안 가려고 해요. 아들이 사고 쳐요. 고등학생인데 막 오토바이를 타고 다녀요. 보험도 없는데. 그러니까 사고 내면은 그 상대방 차 물어줘야 돼. 그리고 오토바이 고장나면 물어줘야 돼. 그리고 얘가 다치면 어떻게 해요? 그런데 말을 듣지를 않는 거예요. 아빠가 얘기하면 싸움만 난대. 엄마가 얘기해도 듣지를 않는데요. 그리고 한 번 이야기하면 아예 집을 떠나고 며칠씩 들어오질 않는데요. 학교의 선생님도 내부로 돌아, 사고만 안 치면 괜찮다 그래요. 경찰서에 가서 물어봤더니 엄마, 어머니, 걔가 어디 가서 도둑질하거나 사고를 치지 않으면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경찰도 손을 놓고, 여러분 학교에서도 손을 놓고, 부모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얼마나 답답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합니다.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다니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바벨론을 만나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렇게 안 해도 아이들이 잘 되고, 그렇게 안 해도 사업이 잘 되고, 그렇게 안 해도 내 인생이 잘 되면야 뭐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사람이라는 게 간사하고 또 사람이라는 게 우습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단순하지 않습니까? 그냥 잘 되면은 자기가 잘난 줄 알고 교만해지고,
자기 힘이요 능력인 줄 알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바벨론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혹시 다쳤거나 아프거나 병들었을 때 모두가 다 여러분이 잘못된 그 이유가 여러분의 실수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의 훈련 커리큘럼이요, 하나님의 때로는 훈련 방법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실패를 만나거나 질병을 만나거나 문제를 만나거나 안 된다라는 이야기 들을 때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높이 쓰실 수 있기를, 재기하실 수 있기를, 새로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